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카네이션을 달았는데 카네이션은 어버이의 은혜를 사랑과 그 감사에 대한 표현으로 달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인간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 부모가 없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젊었을 때 또 아이를 낳고 결혼해가지고 살 때는 바빠요.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또 경제생활도 안정이 돼야 되고 다른 일에 바쁘다 보고 이제는 좀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를 효도해야지 그런 부모가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살아계신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사회 구조와 성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혈연 중심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온 가족이 대가족으로 한 집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개념에서 이제 확장된 개념으로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현대 가족 구성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하나는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은 한 쌍의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이게 사는 것. 대부분 핵가족이 많죠. 요즘에 핵가족 시대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회적인 기본 단위입니다. 근데 확대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증조할머니 또한 자녀들 이렇게 한 두 세대 이상이 같이 어울려서 사는 정통적인 가족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노인가족. 산업화 이후로 이제 젊은이들이 다 집을 떠나고 이제 노인들만 남아서 사는 노인가족. 노인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또 하나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이나 또한 이혼으로 인해서 한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사는 한부모 가족. 또 하나는 계부모 가족. 재혼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가족이 다시 하나로 모여서 사는 형태입니다. 혼합가족. 친척이나 혹은 인척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동거하는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러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위탁가족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 자녀를 위탁해달라고 맡기는 경우 이런 것은 위탁가족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확대가족은 뭐냐? 요즘은 그 수정확대가족이라고 하는데 같은 마을 동에서 같은 아파트에서 위아래로 살든지 아니면 다른 동에 살든지 주변에서 같이 살면서 가족 형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바로 이제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다문화 가족입니다. 우리 다문화랑 잘 알죠? 그 국제 결혼해 가지고 한 가족인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 이것을 다문화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다문화가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다문화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중에 일부는 그 어머니가 한국에 시집 와서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학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국 가족의 인구학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출산율의 변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또 혼인율 감소, 또 결혼을 않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혼율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족의 기능은 경제적인 기능입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는 어머니, 과거에는 아버지 의존해서 농사를 짓고, 이제 그 농경사회 때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것을 100% 책임을 졌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산업화가 되고 이제 생산성 기능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족의 여러 가지 수익 구조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형태도 강화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의 기능, 가족은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 친화가 되고 융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 보장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양육하고 또 사회화시키는 그런 많은 재원들을 가정에서 자녀 양육을 해서 후원하게 됩니다. 또한 이 사회보장 기능은 이제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이제 국가에서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부모들을 서포트하고 돕고, 또 병원이나 의료까지도 후원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전히 노후에 가족으로 하여금 부양과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지위와 기능을 또한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끼리, 또 닥터들은 닥터들끼리, 법조인은 법조들끼리 이렇게 결혼하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선호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이 사회 속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동성애 가족이 있는데 제가 빼버렸어요. 이 동성애 가족들, 어저께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에 와서 오래 목회하면서 사셨는데요, 미국의 주마다 각각 법이 다른데, 어느 법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을 없앴는데 화장실도 남자 여자 같이 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니까 성차별이 없으니까 동성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오고 이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한미 대사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올 때 남자 둘이 왔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런 것들이지 미국이나 이런 일본이나 이런 문화들이 다 들어와 있고, 텔레비전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모방적인 범죄를 많이 범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예요? 강성함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성경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뭐하라? 충만하라. 미국에 보면 각 주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LA, 로스앤젤레스에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또 영주권자, 불법 체류자, 유학생 다 합치면 어림잡아서 한 1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광명시 시민의 2배도 넘습니다. 제가 어저께 미국에서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한 10명씩 낳아야 됩니다. 그럼 한 100년, 200명 지나면 미국이 대한민국 거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되고 법을 바꿔가지고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바꿔서 대한민국으로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멕시칸들이 와가지고 많이 나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기독교 사상 위에, 신앙 위에 건설된 나라입니다.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미국 가신 분들은 가봤지만 광활하고요, 정말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자원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선이 땅에서 강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은 땅에서 뭐예요?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도다. 그 알래스카가 있어. 알래스카는 거기는 석유도 나고요, 자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팔아버렸어요. 미국에 샀어요. 나중에 후회하는데 돈 몇 푼 안 주고 산 거예요.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국가에서 돈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들에게는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에게도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부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모 공경하는 자들과 또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부모 약속의 축복은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어요. 주 밖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당을 가야 되는데 친정엄마가 왔어요. 그럼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로 오던가, 아멘도 안 하시네. 모시고 오던가, 아니면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드시고 계시라고 하던가 그래야지. 그 같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같이 여행 가면 되겠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종교개혁자들은 보이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또 모든 것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에 의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켜라. 내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항상 내 마음판에 새기며 내 복에 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무엇입니까? 순종은 정신적인 면인 것입니다. 공경은 물질과 행동으로 따르는 것이 공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끝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공경이 없는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무엇인가를 공경하며 섬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니까 어느 임금님이 이조시대 때에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대궐을 나섰다고 합니다. 대궐을 나서가지고 이제 주변을 살피는데 마침 그때에 어떤 효자가 몸이 아픈 어머니를 등에다 업고 이제 길에서 임금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임금님 얼굴을 보기를 기다리면서 요청한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안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어머니를 업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는 날을 기다리고 길가에서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신하들이 알게 돼서 왕께 보고하니까 이런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 해가지고 금과 은과 쌀로 상급을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불효자가 나도 상 받아야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또 임금님 온다니까 이제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또 전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인데 그 말을 듣고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상을 줬다니 임금님이 상 받으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상 주지 말고 저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신하들이 계세요. 임금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다. 상을 줘야 된다. 따라서 효도는 흉내만 내는 것도 좋다. 임금님이 참 나를 닮았어요. 지혜로워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는 거예요. 참 그 임금님 현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하들 생각하고 임금 생각하고 그러니까 임금이 된 거지. 신하들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흉내내도 좀 내보세요. 흉내 내는 겁니다. 근데 흉내 내려도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 옛날에 때는 늦으리 그랬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귀한 기회, 어버이 살아계실 때에 섬기기를 다하여라. 근데 대부분 그걸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되고 일에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부모에 대해서 효도한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사람들은 참 축복이에요. 이미 돌아가셨어도 이제 더 확대적으로 해석하면 어른을 잘 섬기고 약한 자를 돌보면서 살아가며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이게 SNS가 발달돼 가지고요. 카톡도 많고 그룹 카톡도 많고 엄청나게 여기저기 빠져나가면 또 불러드리고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심심하면 재밌는 거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걸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면서 3번 웃었어요. 보통 한 번뿐이 안 웃는데 3번 웃었어요. 글을 쓰다가도 그 생각하면 또 웃고.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효자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참 잘 섬기는 거예요. 그 사또가 이 마을에서 효자를 한번 찾아내라.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를 잘했냐면 어머니가 하는 일을 다 했어요. 아침도 차려드리고 점심도 차려드리고 저녁도 차려드리고 빨래도 빨아드리고 이불도 효자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하니까 사또가 말하냐 아니다. 이 사람은 벌을 줘야 된다. 왜 벌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새장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아니냐. 이 아들이 다 해주니까 새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까 벌을 줘야 된다. 생각해보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톡에서 지지파와 반대파, 아들을 지지하는 파와 새장가를 못 가게 했다는 파하고 충돌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과 사고가 많이 바뀌었구나. 한 소년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어머니, 나는 이 바다를 정복하고 있는 항해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큰 선박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이제 인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가고 배를 타면 몇 달 동안 못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바다를 계속 정복하고 항해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면서 내 아들아, 나는 너하고 같이 있고 싶다. 나는 너를 떠내보려고 하니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평소에 효심이 가득했던 이 아들이 결국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그 자기 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유명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건국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 공경과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 보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게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래 사는 것, 장수는요 하나님 주시는 상급입니다. 성경을 보면 물론 순교해서 죽을 수도 있고 일찍 죽을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이 장수는 하나님이 그에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생명을 거둬갔는데 세 가지. 하나는 전쟁, 하나는 기근, 하나는 뭐죠? 질병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1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12명이 하나는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마띠아가 보충됐어요. 그런데 다 순교로 죽었는데 한 사람만 자연사였어요. 한 사람만 오래오래 살았어요. 순교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했는데 요한이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모입니다. 이모를 모셨어요. 그래서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일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은 잘 효도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박해 시대에도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반모섬으로 쫓겨나서 유배돼 가지고 반모섬에서 살다가 도미치안 황제 죽고 난 후에 나오게 됐어요.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하라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나이 많이 먹은 할아버지 목사님이야. 그럼 사람들 눈물을 쫙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요즘은 자녀들, 손자들이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들에게 다 뭐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을 배우지도 못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고기 이야기 간단히 1분 50초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고기 이야기. 가시고기 아시죠? 준비됐나요? 네. 백혈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2000년대 초 화제의 베스트셀러였죠. 가시고기. 부성애가 강한 삶이 가시고기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가시고기의 부성애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국립과학수산과학원의 실험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차근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번식기에 다다라 지느러미가 파란색을 띤 장가시고기 수컷. 갈대 뿌리와 수초를 입으로 물어와 둥지를 짓습니다. 알을 수초 사이에 두면 천적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둥지를 지어 이중의 보호장치를 만든 겁니다. 암컷이 둥지에 산란한 뒤부터 수컷 가시고기에 애끓는 부정이 이어집니다. 둥지에 깨끗한 물을 갈아 넣으며 정성을 들이고 다른 수컷이 접근하자 있는 힘껏 쫓아내 새끼를 보호합니다. 수정란이 부화하고 새끼가 난황을 흡수할 때까지 오랜 기간 둥지를 지킵니다. 암컷이 둥지에 알을 낳게 되면 부화할 때까지 2에서 3일간 돌보게 되며 수컷의 보호 덕에 알은 90% 이상 생존합니다. 가시고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입니다. 한때 일본에도 분포했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계속되는 서식처 파괴와 수질 오염 등으로 개체수 감소의 우려가 높아 종 보존 및 복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멸종 위기를 갓 벗어난 국내 잔가시고기의 보존을 위해 생태 연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차근호입니다. 제가 가시고기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는데요. 암컷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부화를 하면
이 수컷이 가서 수컷이 역시 방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수정이 되는데 보통 열흘 동안 이렇게 집을 져놓고 지키고 보호하다가 열흘이 지나면 이제 고기가 열흘 지나면 이제 부화가 돼서 나오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쳐서 쓰러지고 죽으면 그 이 가시고기 새끼들이 그 살을 다 뜯어먹는 거예요. 죽은 애비 새끼를 다 뜯어보면서 사는 이게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자기 일생을 다 희생하는 그런 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 그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 부모님은 한 인생을, 우리는 저 60년대, 70년대 부모들 보면 참 어렵게 사셨죠, 그죠?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 농사를 짓고 몸에 옷에다 다 흙을 묻히면서 제가 시골에서 교회 다닐 때요, 광고 시간에 교육자가 그런 광고를 자주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옷 갈아입고 오세요. 왜냐면 논에서 일하다가 못 오니까. 그런 광고라는 걸 자주 들었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옷도 기어있고 양말도 빵꾸 나면 기어있고 그랬잖아요. 참으로 가난했던 그 시절 어느 분이 길을 썼는데 나는 어머니는 원래 고기를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 쌀밥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주고 안 먹으니까. 그 어머니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3절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자기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한 가정에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 이제 남편을 따라서 결혼하고 시집가거라. 근데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결국 그는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이삭 죽기 우리 초등학교 때 해봤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이삭을 가서 보리삭 주워다가 학교 갖다 주면 육성예배를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룻기 2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왕들이 쭉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왕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에 여성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주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 하겠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른들을 섬기며 공경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